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386 세대로 불렸던 사람들이 있죠. 30대 나이에 80년대 학번 또 60년대 출생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386 세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80년대 대학 다니면서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그랬던 세대로서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룬 자부심이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분들이 나이가 50이 넘어서 지금은 이제 586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뚝 잘라버리고 86세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지금 정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을 리드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대체로 이 연령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586 세대하고요, 20살부터 34살까지 청년 세대죠. 이 두 세대를 구분을 해가지고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에서 비교한 내용을 엊그제 KBS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두 집단을 따로따로 설문조사해가지고 비교한 겁니다. 했더니 50대가 스스로 느끼는 자기 자신들, 50대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들은 능력도 있고 도덕적으로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확실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고 능력도 있고 나는 그렇다. 우리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대가 생각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만 정책이 만들어지고 진행된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될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50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젊은 세대한테 물어봤습니다. 586 세대, 50대 이 어른들이 위선적이다. 이 말에 당신 동의하느냐 그랬더니 젊은 세대의 57%가 예스 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양쪽 세대가. 자, 그렇다면은 50대가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젊은 친구들이 아직 세상을 볼 줄 모르는 걸까요? 이 50대 이분들, 이 젊은 나이대,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 나이대에 기성세대의 위선을 바로잡기 위해서 학교 바깥으로 뛰쳐나갔던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철딱선이 없는 것들이라고 치부해버리기도 좀 그렇죠. 그죠? 자, 이 조사에 참여했던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50대가 세상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본다. 선과 악으로 이분법으로 본다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 편은 선, 아니면 악,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세계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세계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자기 자신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생겨났다가 그냥 잠깐 존재하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가면 그뿐입니다. 그게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은 다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인간만큼 존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남입니다.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긴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조차 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어떤 세계관을 따를지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12명의 정탐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자, 12명의 정탐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사람의 보고와 10사람의 보고가 서로 다릅니다. 10사람이 본 가나안은 자기들이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이미 거기 버티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본 가나안은 달랐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걸 이 사람들은 보고 왔습니다. 자, 힘으로 상징되는 세상적 세계관, 그러니까 애굽의 방식으로 본 사람들하고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본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힘으로 상징되는 애굽의 관점으로 본 사람들하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본 사람하고 차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의 50대, 586 세대의 세계관하고 MZ 세대로 불리는 젊은 세대의 세계관도 이렇게 보면 서로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 이런 말씀이 본문에 있는가 하면요, 바울 사도가 보기에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후서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써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보기에 고린도 교인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또한 구원이 지금 눈앞에 이르러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 고위 교인들에게는 그런 인식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을 담은 말씀이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써서 보내는 편지에 안타까움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본문 말씀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말씀이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안타까움인가? 예.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왜 그럴까 하면은요, 왜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가? 예, 자기 자신과 하고요, 자기 자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 둘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관계, 이걸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계관이 흔들릴 때, 세계관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12정탐 이야기 앞에 말씀드렸는데 10명의 정탐들이 비관적인 보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비관적인 보고를 하게 된 이유, 그게 왜일까? 어디서 잘못된 걸까?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은요,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성경 구절을 찾아봤는데 신명기 1장 21절 2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21, 22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의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21절에 보시면은요, 2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명령이면서 격려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명령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22절입니다. 2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 하면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우리가 4번이나 나옵니다. 한 절에서.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말씀은
이 말씀의 뜻은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건 너희한테 이미 줬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한테 이미 줬다. 그냥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가서 쳐서 빼앗아라. 그거 아닙니다. 차지하라.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라고 합니다. 이미 은혜를 주셨지만 머뭇거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아직 안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얼마나 크냐? 이 차이가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듭니다. 40년 세월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땅을 차지하려면은요, 그런 땅을 차지하려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가 돼도 잘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어떨지 모릅니다. 그게 사람들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지혜로 보이고. 이성적인 생각이죠, 이게. 근데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이 사람들은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명의 정탐을 파견한 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고 사람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하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건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무책임하다.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니까 정탐부터 합시다. 이렇게 한 거죠. 정찰부터 합시다. 자, 12명의 정탐들이 해야 할 일은요, 정탐을 하고 돌아왔으면은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어떤 일이냐 하면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거 알려주면 됩니다. 사람들한테. 그거 알려주면은 정탐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과연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이거 봤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신 그 땅을 자기들이 진짜 차지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자기들한테 그럴 만한 힘이 있는지 요걸 생각했죠. 일면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한 거고 지혜로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당연하죠. 400년 넘게 종살이 했었던 사람들이니까, 노예 생활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결론이 민수기 14장 4절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훨씬 더 낫겠더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그 은혜를 믿지 않을 때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합니다. 이미 주셨지만 아직 안 주신 게 됩니다. 이미 주셨는데 주시지 않은 게 됩니다. 헛된 게 돼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외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은혜를 은혜로 받는 거 어떻게 하는 건가? 은혜를 은혜로 받는 거 좋은 예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좋은 예가 될지 부담스러운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소개해드립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1820년부터 1915년까지 살았던 분인데요. 중도 실명자입니다. 중간에 시력을 잃은 분이죠. 이분이 중도의 시력을 잃었을 때, 눈이 보이지 않게 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보통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안 했다 그럽니다. 실망하지도 않았고 좌절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어떤 고백이냐?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고백은요, 이제 시력을 잃은 제가
다시 볼 수 있는 첫 번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일 테니 그래서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서요, 그냥 이 고백이 그냥 괜히 한 고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하고서 한평생 찬송가 작가로 활동을 합니다. 만여 곡의 찬송을 지었다 그럽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20편 넘게 실려 있습니다. 어떤 노래인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너희 죄 흉악하나 또 인애하신 구세주여, 이거. 그 다음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나의 영원하신 기억, 이런 노래들이 전부 다 이분이 만든 노래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은혜로 받지 못해서 괜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 크로스비처럼 고난까지도 은혜되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쪽에 속할지 이건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의지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주신 자유의지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 권한이죠. 우리가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나를 중심으로 그 자유의지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나는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는 쪽을 선택할 건지, 이 권한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각자가 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는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런 명령을 하실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런 뜻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그 뜻이 그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나설 때 안 될 이유가 나타나고요. 또 내게 능력 주지 않으신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한테 이미 다 주셨는데도 이미 주신 그 은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때 말입니다. 은혜로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에게만 그 은혜가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외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시간과 기회를. 얼마나 주셨나? 40년 동안 주셨죠. 4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갈고 닦아서 막강한 군대가 됐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 40년 허비했습니다. 40년 허비했습니다.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서 갔죠. 이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바로 낭비이고 허비입니다. 당잡이 위에 보시면은 허랑방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똑같은 겁니다. 허랑방탕이 바로 허비, 낭비, 그겁니다. 그리고서도 가나안 땅을 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차지하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40년 허비하고서도 사사기에 보시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쫓아내지 않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자기들이 산지로 몰아넣음을 당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자기들이 쫓아내버려야 될 사람들한테 쫓겨다니는 처지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은혜로 받지 못하는 걸까? 왜 은혜로 받지 못할까?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그걸 받지 못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러니까 믿지 못해서 40년 세월을 허비했고, 그리고서도 이미 주신 땅 온전히 차지하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까?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을 파견한 거는요,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덤빈 겁니다.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우리가 은혜 받은 일에 자주 실패하는 이유, 은혜 받는 일에 자주 실패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려고 덤빌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럽니다.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교만입니다. 교만. 좀 이상한 분들은 대체로 교만한 그런 특징을 보인다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정신병원에 어떤 사람이 야,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니까 옆 사람이 얘기하죠. 야, 네가 대통령이면 나는 하나님이다. 그 옆에 사람 뭐라 그럽니까? 야, 이놈아, 내가 너 언제 하나님 시켜줬냐? 예,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교만하죠? 다 교만합니다. 죄된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용기가 없을 때, 그래서 제정신으로 말하지 못하는 거, 한 잔 먹고 말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거 많이 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 특징을 보면은요, 술 취해서 혼자 비틀비틀 걸어가는 사람들 그냥 안 가죠. 뭐라고 중얼중얼합니다. 뭐라고 중얼중얼하면서 갑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놈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알아? 까불기서 이 말 다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교만을 술이 깨우고 병이 깨운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본성을 다스리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교만이 은혜를 헛되게 합니다. 교만, 이게 뭐냐 하면은요, 자기를 살리는 겁니다. 자기를 살리는 게 교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되는 교만. 아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의 교만, 그 교만을 우리가 다시 불러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짓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은혜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차고도 넘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손에 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에 길들여져서 세상에 헛된 걸 바라보던 바로 그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반대는 율법입니다. 은혜의 반대가 그래서 율법입니다. 율법의 정체는 자기이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지키는 것,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믿음, 자기 노력, 자기가 지키는 것, 이게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는요, 거저받는 겁니다. 은혜는 거저주시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은혜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겸손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 내가 죽는 것. 내가 살아있으면은요, 주변을 둘러보면 원망거리만 보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천지입니다.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은혜를 은혜로 받을 때
우리는 천국에 사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게 다 아름답습니다. 행복합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한 거, 이거 은혜를 헛되게 받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를 회복한 거, 그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위해서 살다가 그저 덧없이 가버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사는 것, 그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관계이면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관계이면서 상태인 이 구원을 소유라고 바꿔버리면은 문제가 됩니다. 구원이 소유다. 내가 받는 거, 내가 가지는 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요, 내 손이 빈손이 됩니다. 하나님 주셨다는데 내 손은 아직도 빈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 손에 들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원망이 나오죠. 당연히 원망이 나옵니다. 자, 은혜 중에 은혜는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하면은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것.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 쥐어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손에 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은혜인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스스로 도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바른 생각 가지고 있다. 저희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한국의 50대들처럼 저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깨달아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는 바르게 보기 원합니다. 주신 은혜를 볼 수 있는 겸손함 저희가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